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이 새벽, 저희의 영혼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내 말로 나를 지키려 하고 내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려 하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시선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쉽게 원망과 분노로 기울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말로는 쉽지만 삶에서는 어려운 그 길을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에게 순종하라. 18절입니다.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때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판단으로는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위에 있는 여러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까다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마주하는 위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성품이 미성숙하고 그들의 판단이 불합리해 보일 때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인격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악함이나 실수를 옹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존중하며 순종할 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권위 아래서도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과 로마의 권세 앞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이 올 때 취해야 할 태도는 원망이 아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죄의 결과인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가볍게 여기던 말, 반복된 게으름, 숨겨둔 욕심, 관계에서의 무책임이 열매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태도는 참는 인내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단순한 고통의 감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동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박수 받는 자리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억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원망 대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인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 21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며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그 모진 고난과 억울함을 묵묵히 견디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 같던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나를 향한 세상의 채찍질 앞에서 나도 주님처럼 이 길을 가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혹시 나만 참으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자취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르심 받은 자라는 증거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처럼 맡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이신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깁니다. 제가 직접 심판자가 되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항변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여 저의 고난이 구원의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